불태워진 두루마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불태워진 두루마리. 우리는 지난 주일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입니다. 단 1대 만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말씀을 우리가 본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도 믿음이 참 좋아야 할 텐데 자식이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 자녀분들을 집에서 보고 있노라 하면은 복장이 터지고 답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회개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내가 혹 그날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보여준 하나의 일화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른 때에는 그렇게 크게 막 떨리거나 두렵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데에는 많이 떨리고 많이 참담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었을 때 나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게 나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방심하고 오만하여 나는 아니다 이렇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말고 나도 그리하였노라 또 나도 여전히 그런 죄성이 있노라 하며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요시야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여 교회를 회복시킨 이후에 평안해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평안해지고 국가적으로도 평안해졌던 그 나라를 물려줬는데 근데 그 정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고 다윗의 길대로 걸어가지도 않았고 또 그 아래에서 통치받는 모든 백성들이 형식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 다른 면에는 악함, 무자비함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가서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옆에 와서는 집안에서든 이웃에게든 자기의 이득을 중요시하여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여전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꾸준히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로잡혀 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혀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사로잡혀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설령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지라도 혹 내 목숨,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다 듣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말씀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에는 아멘 했고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에는 노멘 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 잡혀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포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효력 있게 이행이 된 것이지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이치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뻣뻣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목소리를 통하여 또 그들의 기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업데이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가 직접 이야기해주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존중하는 척하면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흙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놓고 체포하고 감금하고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왕따시키고 뺨 때리고 욕하고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듣고 그 책을 가져와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먼저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왕께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빨리 회개해서 멸망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예레미야가 또 쓸데없는 말 했대요 하고 일러 바치느라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걸 알고 그걸 가져와라 라고 시킵니다. 가져와라 하는 그 마음가짐이 좋은 마음가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어디 한번 읽어봐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드러나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훗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지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칼로 슉 두루마리 서너 장 읽었어? 세 장 읽었어? 이를 가져와 슉 잘라가지고 파쇄해가지고 화로에다가 화르륵 땔감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냐? 가져와라. 화르륵. 또 세 장 읽으면 다 읽었냐? 가져와라. 슉슉 잘라가지고 다 태웠습니다. 그동안에 그 태워지는 동안에 그것을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25절에 보면은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이 세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인정했던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전하 부디 제발 그 말씀을 태우지 마시옵소서 간청하고 통촉하였는데도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전하신 기록된 말씀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자신의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종이가 얼마나 땔감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것입니다. 말씀 따위는 내 땔감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진리, 옳은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딱 이렇게 보여진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드러난 것이 옛날 말로는 장로들의 유전이고요. 지금 번역된 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고르반 사상.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고르반 사상이란, 전통이니까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가 지켜왔던 거니까 이게 옳아! 라고 하는 그 전통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 깔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전통을 중요시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로 덮어버리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고르반 사상,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잘했으면 육신의 부모에겐 안 해도 된다 라고 잘못 가르쳐 놓은 그 생각, 그 사상을 그들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려놨던 겁니다. 그 외적인 태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책을 불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태웠겠어요? 그 말씀을 가져와라 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지 않았을까요? 듣기 싫은 말이라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과연 그러한가?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보기 싫어서 태워버린 겁니다. 너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는 그 말씀이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태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거든요. 내 생각과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없애버렸어요.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눈에서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 하셨고 그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또한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이때 불태워진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닌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록된 말씀, 검증받고 보존되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편하게 자국어로 된, 모국어로 된,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가 뿌려졌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행위들, 또 예배 규칙들 하나하나 우리가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았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교회가 지금껏 보니 성경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종교개혁의 토대가 되었고 여전히 우리가 개혁받아야 할 비진리와 싸워야 할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을 때 당장 추진해, 당장 실천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데요. 그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들려와도 바로 그냥 잘라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양심이 따끔따끔 하실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과연 내가 말씀대로 했을까? 내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데에 충실했을까? 내가 그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바로 즉각 실천하려고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또 읽어봐야지, 이해가 될 때까지 더 해봐야지, 실천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래서 늘 탁상 공론만, 늘 성경책의 탁상에만 있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서 크게 효력이 없고 크게 역사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놨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것은 우리의 고질병이어서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당장이라도 여러분, 막힌 것이 있다면 다 뚫으십시오. 묶인 것이 있다면 다 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하라 했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당장의 화해를 요청하시고 먼저 사과를 요청하십시오 한들 그게 쉽겠어요? 화해를 하러 가는 길에도 그 사람과 있었던 악연들이 생각나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를 뒤로 미루고 내 생각을 더 들이밀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성경책을 불태우지 않고 내가 직접 성경책을 찢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둘 때 우리는 성경을 불태우는 것과 같고 성경을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신학 사조 중에 문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칼로 도려낸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사람의 말이다고 척척 자기네 생각들이 이해되면은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면은 사람 얘기, 이해되는 건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면은 사람 얘기, 이러면서 성경을 난도질 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사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경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했던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있는가, 받들고 있는가, 한번 경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섭게 다가와도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 개혁자들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늘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진정한 개혁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달고 오면 말씀이라고 노래는 하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더뎠습니다.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삐뚤어지고 잘못된 내 마음을 고쳐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회복되는 그러한 진정한 종교 개혁자들, 진정한 개신교,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